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발에 대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이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집안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는 것이 중요했던 것은 당시에 다니던 사람들의 신발이 요즘으로 하면 샌들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비가 자주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자주 오는다는 것은 땅이 말랐다는 것이고 먼지가 많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샌들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다 보면 집에 들어오면은 항상 발에 이 먼지들, 이것들이 흙들이 가득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오면은 이게 종들이 주인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항상 마주 나와서 먼저 이 발을 씻겨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른 여러 군데서도 잔치에 갔다든지 혹은 다른 집에 갔을 때 발을 씻겨 줬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은 발을 씻는 것이 일상화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발을 누가 씻긴다고요? 바로 종들이 씻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종들이 해야 하는 일을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극구 사양을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거절을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시려고 종들이 하는 일을 했겠습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왜 하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게 이게 무슨 대수냐? 나는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대속물, 나의 목숨까지도 너희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저도 많이 강조하지만 구원입니다.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원받는 일만큼은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만 중요시 여길 줄 알지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 금방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구원은 바로 섬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것은 왜 주셨다고요? 이 땅에 섬기러 왔기 때문에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은 곧 섬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면 나는 오른편 자리, 나는 왼편 자리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싸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구원은 섬김이라고 가르쳤는데 이들은 구원은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얻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고, 천국은 영광스러운 곳이고, 천국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천국 가면은 누가 더 상급을 많이 받을 것인가 궁금하시죠?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천국 가면 상급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어떤 사람은 영광의 금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 사고, 그렇게 설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영광스럽고 정말 복된 곳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권세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까지 내어줘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기 시작하다가 마침 베드로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야, 발을 내어놔라,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우리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죠. 당연한 말이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이 발을 씻겨줘야만이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발을 씻기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달리 표현하면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발을 씻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섬기고 수고하는 것은 뭐라고요?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자기 아이를 너무너무 이뻐하고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요즘 부모들이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아끼고 사랑하면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마마보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아이는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입양을 해서 기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정말 나를 엄마로 여길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섬기고, 그리고 섬긴다는 뭡니까? 잘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친모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도 섭섭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엄마가 친엄마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아껴서 키웠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게 애가 귀하고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해졌고 좀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럽니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정이 가고 더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제가 약간 좀 빼딱한 기질이 있는지, 아니 아이를 낳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내 아이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이가 진짜 어렸을 때 갓 데려왔을 때 정말 병치레를 많이 해서 병원을 자주 다녔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는 그런 시기도 많이 넘겼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섬기고 내가 양육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사랑으로 변했어요. 내가 어떤 누구에게도 자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귀하게 키울 자신도 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지만은 내가 낳은 아이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 나는 이 아이가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야, 참 대단한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아이였지만 내 아이로 만드는 데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과 봉사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 아이보다도 더 귀한 아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는 이웃 얼굴도 잘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잔치를 했다면 떡 한 조각이라도 옆집과 이웃과 동네 다니면서 다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기다 보니까 이웃 사촌이 먼 사촌보다도 훨씬 더 좋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웃을 향해서 나눔이 있었고 섬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훨씬 더 좋았던 것입니다. 요즘은 떡 나눕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다 아파트 같은 데 살다 보니까 뭐 앞집은 알 수 있는지 모르지만 밑집에 누가 사는지 우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모릅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지난 주간에 2년 동안 살던 집에서 밑에서 물이 샌다고 올라오는 바람에 밑에 사는 부부 아이들 얼굴을 보고 아, 이런 분들이 여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세상입니다.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향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밀접하게 잘 형성이 되려면 서로의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뭐 발을 씻기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섬겨줘야만이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섬김이 없으면 5년, 10년을 다녀도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참 잘, 유대관계가 잘 되잖아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보면 자고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우리 성도들이 어제도 제가 어느 분이 점심 사주는 바람에 맛있게 먹어왔는데 저한테 정말 뭐 밥도 잘 사주시고 정말 섬김을 참 잘하세요. 그러니까 저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간에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만 잘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한번 잘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1년 12달 가도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악수만 하고 지나가는 사이는 절대 관계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우리 성도들끼리는 정말 좋은 관계가 형성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서로 다툽니다.
뭐라고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더 나아야 되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다투는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절대 다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종이 되겠다는데 누가 다투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겠다고, 내가 상전이 되겠다고 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발을 씻기는 종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절대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해서 그들은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발을 씻기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처럼 종으로서 섬겨야만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도 있고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자꾸 다툴 수밖에 없다. 싸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서로 죽이는 것입니다. 다투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지고, 그리고 강도가 더 세어지면 결국 마지막은 서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남을 잘 섬길 수 있는 예수님처럼 바로 남을 종으로서, 내가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발을 씻겨주니까 베드로가 욕심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뭐라고요? 좀 급한 성격이라 그랬죠. 이 급한 성격 때문에 베드로는 이익도 많이 받지만은 손해도 봅니다. 이익은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니까 나도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물 위로 가게 됐습니다. 이게 급한 성격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 급한 성격 때문에 손해보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럼 발 말고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죠? 발만 씻겨주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뭐까지 씻겨달라고요? 손도 씻기고 머리도 씻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섬길 때요, 이런 광경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에서 섬겼는데 섬기다 보니까 그 다음 또 다른 걸 원합니다. 손도 씻겨달라, 머리도 씻겨달라.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화가 확 올라오죠. 내가 발을 씻겨주는 것에도 어떤 일인데 손도 씻겨달라, 머리도 씻겨달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에익하고 네가 씻겨라 하고 그만둬 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되지 손머리 그거 씻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모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모욕한 사람이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더러워진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말 죄 많은 이 세상, 죄악 구덩이 같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갔다 오면 우리 발에 뭐가 묻어 있다고요? 그 죄악의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회개해서 발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고,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하면서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은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씻어야 합니다. 이게 발을 씻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목에 한 일주일쯤 가다가 한 번 씻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모욕한 사람도 그렇고요. 많아요. 아닐 것 같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정말 이 더운 여름에 샤워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했는지 땀 냄새나 막 이상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목욕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매일매일 발을 씻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것은 한목에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일주일 몽창 몰아서 회개합니다. 제가 대표 기도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가 일주일 몽땅 몰아서 하는 기도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씻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죠. 그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가정에서나 교회 와서 하나님, 오늘은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회개를 갖다가 한목에 몰아서 하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모욕을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요, 항상 모든 것은 하루하루 우리가 회개하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 씻는 게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게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발이 깨끗하면 더러운 데를 밟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발이 깨끗하면요, 발을 씻기 전에는 아무데나 막 밟습니다. 예, 씻을 발이니까 하고 밟는데, 일단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고 난 이유는 더러운 것은 절대 피해 다니지 밟지를 않습니다. 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다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차를, 여러분 새 차를 탁 뽑아가지고 새 차 탁 탔을 때는 한동안은요, 지나가면서 내 차에 요만한 기스 같은 거라도 하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막 발 닦고 다 닦고 합니다. 차 안에도 깨끗하게 하다가 한 얼마쯤 지나가서 한번 옆에 쿡 받쳤습니다. 그러면 에이 하고 난 후부터는 여기 막히고 저기 막혀도 또 받쳤는 뭐이다 하고 별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상했기 때문에. 나는 차 없는데 옷 이야기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샀습니다. 아니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잘 다렸습니다. 그 옷 입고 아무데나 주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옷에 뭘 묻을까 싶어서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발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매일매일 조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발이 깨끗하니까 나는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겠다. 내 발이 깨끗하니까 나는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디지 않겠다. 그래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발이 깨끗한 사람을 더럽히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달라드는데 발이 깨끗한 사람은 잘 안 넘어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더러운 것을 잘 바른다고요? 이미 발이 더럽혀진 사람은 더럽힌 곳에 그냥 발을 막 디딥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그렇습니다. 발이 깨끗한 사람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데, 발이 더러운 사람들은 야, 너 여기 디디라 그러면 서슴없이 그냥 디뎠어요.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신앙적이지 못한 곳에 발을 디디지 말라고 교육하는가?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간 사람은 다음에 술집 가게 됩니다. 술집 가게 된 사람은 또 나이트나 다른 춤추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디딘 발이 자꾸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발을 항상 깨끗하게 해 다녀야 된다. 그럼 발을 깨끗하게 다니면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유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의 발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으로 다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발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니 좀 힘들더라도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무슨 기도하시라고요? 오늘도 내가 발이 더럽혀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하게 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발이 이 낮은 곳, 천한 곳으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발을 씻기는 사건의 유익, 또 다른 부분에 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발을 씻긴 것 못지않게 발을 씻긴 사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긴 여인의 사건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인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아니, 그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느냐? 차라리 팔아서 구제하면 더 낫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사하여졌노라, 제 사함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섬김은 뭐가 연결된다고요? 구원과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 죄가 사해졌다, 다시 말해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발을 잘 씻어주면, 내 발뿐만이 아니라 남의 발을 잘 씻어주는 것도 내가 죄를 사함받는,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뭐 때문에 씻겨줬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남의 발을 씻겨주라는 것입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그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의 발을 씻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제자들처럼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려고 하는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짐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늘 교인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관계는 뭡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남의 허물과 더러운 것을 내가 씻겨주고 감춰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꾸 남의 발이 더럽다고 더러운 것을 덜쳐냅니다. 자꾸 비난합니다. 네 발은 왜 더럽냐고 책망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의 발이 더러운 것을 보면 내가 물을 뜨고 가서 씻겨줘야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잘못된 거, 허물된 거 그거 다 덮어주고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죄까지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달라. 주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할 때도 우리는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삽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의 허물과 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덮어줄 수 있습니까? 나에게 바로 그 종의 섬김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지. 말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처럼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사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한때 강제적으로 이걸 시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세족식이라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나 뭐 행사할 때마다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을 교회에서 강제로 교육을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 가장 어려운 섬김, 남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성행하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가르침입니다. 순서대로 이야기하자면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이 우리 신앙의 맨 마지막 가르침을 받은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이 가르침을 했겠습니까?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신앙의 행위가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고, 이것을 잘 하고 나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겠죠? 마지막 가르침이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섬김이 우리의 죄와 관련이 있고, 이 섬김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이 섬김이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다툼이나 분쟁이 아닌 온유와 사랑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열심을 품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발을 씻기는 섬김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